주님은 지금 고난중한 첫날을 맞이하셨어요. 이제 월요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인간적인 마음으로 상당히 급하셨지 않았을까, 급한 마음이 그를 움직이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며칠 뒤에 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셔야만 되었기 때문에 곧 남은 기간 힘을 다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진리를 전수하시고자 굉장히 몸부림을 씌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이튿날 하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셨어요. 아주 주님께서는 며칠 동안 아주 무척 바쁘시게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도 바로 이 고난주간에 월요일 날 있었던 사건으로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주님은 월요일에 성전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어간에 바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를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게 찾아가서 혹시 열매가 있을까 보셨는데 열매가 없자 하나님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왜 주님께서는 시장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광야에 나가셔서 밤새도록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곧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미리 내다보고 주님은 밤을 새고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하신 그런 정황이었다. 그렇지만은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 제자들은 알았지만은 그냥 무심히 넘어갔습니다. 그냥 하나의 일상적인 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성전에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다시 나오시는 어간에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했는데 그때 무화과나무를 바라보았더니 무화과나무가 아주 뿌리채 아주 빨갛게 말라버린 모습을 바라보고 어제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저주하신 사실을 기억해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이 시간 열매를 맺어야 될 그리스도인,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그리스도인, 열매를 맺어야 될 그리스도인, 이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열매를 주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화과나무는 그 존재 목적이 열매에 있어요. 무화과나무는 화목용이나 아닌 목재로 쓰이는 목나무가 아니에요. 오로지 무화과나무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 무화과 과일을 목적으로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창조하신 목적이 풍성한 과일을 생산하여 그 과일을 가지고 사람들이나 아니면 생물들에게 배부르게 먹이도록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개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생존의 어떤 목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알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하신 주님이 무화과나무에 나가셨을 때, 그리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셨을 때 열매가 없었다. 그때 주님은 그 무화과나무를 가차없이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무화과나무는 즉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만 되는데, 주님은 전혀 긍휼이 없는 매몰자신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인격이 없는 나무에게 열매를 좀 맺지 못했다고 금년에 열매 맺지 못하면 너는 내년엔 잘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금방 즉시 저주하셨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성전의 정화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뒤엎고 물 몰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 이외 어떤 다른 일에 치중해서는 안 돼요. 예배가 최고의 우선시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질적인 문제를 관가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도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일에는 제쳐두고 잎만 무성하게 키우는 일에 매진한 것처럼 말입니다.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얼마나 커요? 큰 이파리를 맺고 나는 이파리를 크게 맺었기 때문에 내 본분은 다 했다, 그렇게 여기는 착각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목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일이다. 그 열매가 크든 작든 아니면 열매가 많든 적든 반드시 맺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혹독하게 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이 일에 최선의 목적을 두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맺은 열매를 좀 내가 보고 싶다, 한번 보여다고 하시는 분이시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대 세상 문화의 패턴처럼 신앙적 스펙을 만드는 일에만 치중하고, 내가 신앙의 커리어가 어떻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 교회의 어떤 집사나 아니면 뭐다, 이런 어떤 외형적인 것만을 신앙의 열매로 잘못 판단하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일에 게으르다면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열매를 요구하셨으나, 그렇다면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10년 했구나, 아니면 15년 했구나, 아니면 20년 했구나, 아니면 1년 했구나, 2년 했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정말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열매가 있느냐, 네 열매를 좀 보여다고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열매를 주님의 내미신 손에 쥐어드릴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 신앙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로 성도는 항상 이 문제의 답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오셔서 요청하신 주님께 즉시 보여드릴 수 있는 준비된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요구하신 그럼 열매는 무엇인가? 성경 열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있고,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좋은 열매, 아니면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니까 나쁜 열매, 아니면 야고보 3장 17절에 보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 아니면 에베소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 아니면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거룩함에 이른 열매, 이런 모든 부분들, 긍휼과 선한 열매, 긍휼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 때 그 순간이 바로 긍휼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 내적인 투쟁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내적인 투쟁 속에서 승리해서 사랑을 베풀 때 그 순간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주님은 오직 열매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죽정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열매란
회의론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부분이 바로 열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열매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부분이다. 예. 순종할 때 바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매란 주님을 위한 희생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주님께 날 위해 피 흘려주셨어요. 피는 생명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고로 주님의 피를 드린 것이 가장 귀한 열매일 수 있어요. 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다시 말해서 주의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의 영혼이 바로 제단 아래에서,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씀은 주님과 아주 가까운 근접한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근접한 거리에서 주님이여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하여 주겠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순교의 제물로 받으실 사람들의 수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수가 찰 때 주님은 재림하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위에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는 자들만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드리는 자 정도는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날 위하여 당신의 귀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하여 당신의 귀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떤 것인들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큰 것을 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더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재벌이 많이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라파가 신앙이 점점 죽어져 가고 있고, 엊그제 목사님들 모여서 말씀하니 구라파가 1% 2%의 크리스천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복음을 전했던 주체적인 나라였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국가로 전락되어지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복음의 매체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제 바람은 그래요. 적어도 10분의 1은 정말로 그 노래를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에 아낌없이 써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나만을 위해서 1년 12달 다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년에 이만큼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연주를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기도를 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학업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상 주님을 위해서는 언제나 최선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약시대는 항상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신약에 와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직접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다는 구체적인 결심을 실천한 일입니다. 이번에 파리에서 보니까 제 아는 목사님의 동생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치과 의사인데 53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주 53살까지는 적어도 50살 초반까지는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나머지는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병원 개업해서 잘 되고 있는데도 아낌없이 다 처분하고 아주 선교지 예멘 같은 데는 이슬람이 지배하는 굉장히 아주 원리주의가 지배하는 아주 굉장히 복음 전하기 어려운 데 아니에요. 거기를 가기 위해서 불란서에서 그 예멘은 불어권이기 때문에 불어를 공부하는 부부를 만났어요. 대단한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미국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는 아주 지나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의인이라고는 잘못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교만을 잉태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질타하셨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라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모두 죄인들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용서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항상 긍휼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만 되겠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어찌됐든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에서 우린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신앙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며 그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주님은 열매만을 찾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성한 이파리에 만족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공 내지는 본질인 양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헌신의 스스로를 돌아봐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만 됩니다. 즉 우리의 정욕이 헌신을 순수하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넌 일에 대해서 인정받아야 돼, 너는 정말로 큰일을 했어, 그런 칭찬을 반드시 받아야 돼 라고 우리 속사람이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유혹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긴 옷 입기를 좋아했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시장에 사역을 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저 바리새인 기도한다, 존경을 사람들로 받는 일에 치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만 된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은 무성한 잎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그것이 크든 작든 주님 날 위하여 흘려신 거룩한 피를 힘입어 당연한 일을 한다고는 의식을 가져야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마음에 각인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하는 것들 때문에 시험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우리를 유혹해서 교만한 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려 우리는 발버둥 쳐야만 됩니다. 이런 자세를 행하는 부분이야말로 아름다운 다같이 열매가 됩니다.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랑, 자비, 충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맺어지는 것은 나머지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내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들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성령의 가르침을 본받아 나의 옛사람의 성품을 복종시키는 과정을 통해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열매 중에 특별히 충성의 열매야말로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없어는 안 되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충성을 다했다고 말씀한 목숨을 거셨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이란 말은 충성된이란 말입니다. 전에 성경 충성된으로 번역했는데 새로 나온 성경 신실함으로 번역해서 같은 단어입니다.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모세 역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0장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행하는 모든 헌신은 충성되어져야만 된다고 말씀입니다. 성가대원들도 충성된 심정으로 해야 되고, 재직들도 충성된 심정으로 그 직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충성이란 말이 뭐예요? 신실함, 변함이 없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충성을 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아름다운 열매가 됩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은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 일이 인간적으로 볼 때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보석 같은 열매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도의 열매가 또 있습니다. 주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어요. 우린 사람을 살리는 복음,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해야만 합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성도가 맺는 귀한 열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로마에서 전도의 대상들이 적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정하고 내가 이 사람을 1년 내에 꼭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열심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만한 전도의 대상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외국 사람이라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 우왕좌왕하는 이웃을 신앙생활 잘하도록 권고하여 붙잡아주는 일, 이런 일도 전도의 중요한 방편이 됩니다. 우리 이런 일을 매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요구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열매들은 차후에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맺어하는 열매입니다.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에게 갑자기 열매를 요청해 오실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길가에 산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곧 무화과나무가 마른지라.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가 로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무화과나무마다 다 이파리가 굉장히 무성합니다.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크기 때문에 아담과 하는 그 잎을 꺾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정도 무화과나무가 풍성해요. 잎이 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땅으로부터 자양분을 굉장히 많이 빨아들인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있는 그 집에는 땅이 아주 황폐되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이 이파리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신자가 열매를 맺지 않을 때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유다서 12절에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했던 마가는 이튿날 성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진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생각나서 여쭈어봤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자생력이 아주 강한 나무이기 때문에 둥치를 밑둥을 잘라도 삽니다. 절대 안 죽어요. 막 무화과나무 보세요, 여러분. 막 얼마나 무쌍하게 옆에서 가지가 나오는지 몰라요. 잘라도 수없이 일어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는 아예 밑동부터 말라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다. 이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나무가 죽을 때는 우리 교육관에서 보면은 독약을 주니까 나무가 그냥 그 집을 무너뜨릴 것 같아서 한국에 있는 교수를 통해서 그 나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독약을 링거에 꽂아서 주어야만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독약을 한국에서 공수에다가
거기다가 큰 소나무에다가 구멍을 파고 링거를 꽂아놨더니 한참 있더니 그 이파리가 빨갛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파리가 빨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를 우리 자를 수 있었는데 또 자라야 될 나무들이 또 있어요, 교육관에. 바로 집 옆에 있는 나무는 집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이파리부터 마르는 것이 나무가 죽어가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저주를 받았던 이 무화과 나무는 밑둥부터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여류 신학자 시몬 베일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말씀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잎을 무상에 만든 일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오직 열매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야말로 신앙생활의 본질이 영적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격의 열매, 맺어야 될 인격의 열매도 있고 내가 맺어야 될 봉사, 헌신, 외적으로 나타내야 될 열매들도 있습니다. 전도, 충성.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영적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치심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사오니 감사합니다. 이후부터는 우리가 적든 크든 아버님, 나 인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시고 또 외적으로 충성이나 헌신이나 전도나 이런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열매가 무엇이냐, 내 열매를 보여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기쁘고 당당하게 내가 맺은 열매가 이것입니다라고 그 내민 손의 열매를 지어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